창세기 17장 15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언약 백성인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원본 계획대로 고수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사람의 인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을 16장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면 노아 때 홍수 심판도 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인본주의적인 아브라함을 심판하셔도 됩니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셔서 신본주의로 가도록 새롭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15장에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횃불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 대신 언약식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대신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횃불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 대신 그 언약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판을 면제받는다 해도 남은 문제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낳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집트 여종에게서 이미 낳아버렸으니 맏아들로 낳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는 인본주의적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좌우되어서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 편에서 언약을 어겨서 문제가 생긴다 해도 믿음의 백성을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로 덮으시면서까지 반드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더 큰 은혜로 덮으실지언정 인본주의적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좌우하게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레에게 주셨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기로 정해진 아내는 사레였기 때문이에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의미였는데요. 새 이름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딱 맞죠? 근데 이름에 걸맞으려면 출산을 해야죠.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정말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것도 놀랍지만 또 특이한 것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이 이름은 예언이 깃들어 있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을 안 하시고 육신적 출산이 아닌 순수한 가르침의 계보를 시작하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푸는 제자들은 영적인 민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믿음이 부족했던지 하나님께 다른 요청을 합니다. 17,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스마엘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확정시키셨고요. 아들의 이름까지 이번에는 말씀하시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이 언약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천국의 왕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은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예정된 언약의 아들이므로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의 대표자로 이미 선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니지만 대표자가 되는 것은 원래는 율법에는 어긋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부조리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 율법보다 주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율법조차도 주권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율법조차도 주권에 의하여서 제정되고 선포된 것이 율법이죠.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건국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건국의 뜻을 품는 왕이 먼저 있어야 그 왕과 언약을 맺어 동역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법을 세우는 것이지 법이 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에서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권입니다. 주권에서 법이 나오므로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주권자의 마음과 뜻을 알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장자권자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족장권이 물려진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중에야 세워진 성문법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권이어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 언약이 맺어지고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축복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권이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넘어서 죄인을 살립니다. 더욱이 우리의 주권자가 전능자이시니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90세의 사라에게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주권자를 잘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이끌어가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권자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권자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주권자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은혜롭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귀면서 늘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즉각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면서 더 넓은 범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떠나고 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권자이시고 주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권을 가지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주권 제1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